30장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20절까지의 본문을 좀 다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절까지로 좀 잘랐는데요. 이 30장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겐 참 되게 풍성하게 임했던 장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묵상하셔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다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복과 저주, 응축하면 신명기 28장이죠. 그죠? 1장에서 14장까지 축복, 그죠? 15장부터 68장까지가 무려 3배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엄포하시는 공수표를 날리시는 위협을 주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한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 오늘 30장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저주 중에 뭐가 임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한 상황이에요? 저주가 임한 상태. 왜? 즉 징계를 받아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어떻게 된 상태? 쫓겨간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라는 구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강대국들에게 진멸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징계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 자 보십시오.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저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주셨던 일이 너에게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의미하는, 돌이키다를 의미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거든. 그죠?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마음에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거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차, 너무 멀리 왔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더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에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면, 제정신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에도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한번 뭔지 한자 세대시니까 우리는 다, 지금 MZ 세대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지만 저희까지는 한자 세대잖아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의미는 어디에 머뭅니까? 이 회개에서 회자에 머물죠. 회자, 뉘우치는 거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사전에도 보면 회개가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개의 회자만 하는 거죠. 그죠?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나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뒤에 나오는 고칠 개자까지 이어져야 돼요.
잘못됐던, 그죠?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던 것을 고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유턴 돌아오는 것을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 그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자꾸 죄를 답습합니까? 왜 죄를 반복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회개는 하는데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자꾸 그 죄를 짓는 조건에 내가 그냥 나를 방임해요. 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뭐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결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내비두는 겁니다. 방임해 놓는 거죠. 그죠?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요셉이 그죠?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에 박차고 그 자리를 튕겨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줘요.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의 죄를, 주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아차 잘못했네요. 제정신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순종의 행위를 고칠 개자를 써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정말 들으려고 하는, 그죠? 사모함으로 들으려고 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언약 백성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해요. 혹시 우리의 회개도 뭐 저도 포함해서 그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선에서만 그냥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죄의 그런 죄의 부담감이 좀 상쇄되잖아요. 잠깐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실패 자리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죄와 실패를 여전히 반복하느라 오히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덜어졌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더 가중되어 눌려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우리 본연의 자리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끊어내야 돼요. 죄와 단절해야 돼요. 자꾸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꼭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꼭 넘어지는데 그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애마지만, 나와 평생에 나의 전쟁터를 누비며 나의 생명을 지켰던 애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로 가는 그 말을 베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김유신 장군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요, 온전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결과. 2절과 마찬가지로 3절도요 같은 동사 슈브가 사용됩니다. 돌이키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주어가 달라요. 2절에선 돌이켜야 되는 게 누구였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였다면 3절은 그런 이스라엘이 돌이켜 오는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돌이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어지는 4절에서도 한 번 더 이 모으신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을 언급하시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보니까 하늘가에도 라고 이 표현이 주석에 잘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모을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무슨 의미? 물론 지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민족에게까지 잘 사로잡혀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커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눌려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 용서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도 그 죄에서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이끄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이스라엘이 하늘가에 있어도, 이건 사실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하늘 저 별을 따다 줄까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 무슨 별을 따다 줘요. 거짓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늘가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이끌어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한 시인의 찬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회복이나 수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포로로 귀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어떤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믿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간구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세상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짓말하지 마. 우린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해야죠.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나만의 바운더리,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산, 내 바운더리를 정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가에 가 있어서 도무지 포로로 귀환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난 너희들을 끌어올 수 있고, 너희들이 도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일도 고레스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이방 왕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른 면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보고 거기서 그들을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끄실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자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들은 깊은 좌절, 실패감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놓고, 그죠? 그들을 새벽을 마치고 조업을 맡겨오는 그들을 만났던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먹으면, 그죠? 오늘 이 일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면,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을 좀 차리면
그 제정신 차린 그 잠깐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가야 할 길을 다시 이끌어 주시고 끌어 주신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곳에서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뿐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어쩌면 그 눈이 먼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 생각 일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눈먼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거죠. 근데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돌이킨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조상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행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시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땅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땅은 특별한 의미죠.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는 건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그들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케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소망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죠?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 그들의 삶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요, 친히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대요. 저는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되십니까? 입으로는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사랑하게 하셔야 가능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잔재, 죄의 쓴뿌리, 그죠? 그것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었던 그것,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회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원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건 사실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 근본적으로 마음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개케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해야지 마음 먹고 앉았는데 10분 이상 30분 이상 잘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면 정말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여지, 그죠? 우리가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처럼 실패했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여지를 남기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너희가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그지? 그 여지만 있어도 너희가 돌아와라. 은혜의 여지를 지금 이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여지를 붙잡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여 내 마음에 할례를,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2절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거짓인 거죠. 그죠?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하고 그 사랑에 뭐가 된다?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요? 포로, 그렇죠. 포로가 된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인 서로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의 포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포로가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방 나라들로 쫓겨갔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여지를, 회개의 여지를, 믿음의 여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놓고 보면 아무런 기대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까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만 나도,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 제정신만 들어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된 죄에 대한 실패와 좌절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의 여지를 주시고자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밤이길 원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회개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인 줄 알고 온전히 회개하고 토설하십시오. 쏟아 놓으십시오.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으셔서 막 회개하게 하시면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회복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